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함께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부산에 어느 한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그 대성당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 20대 초반인 자기 아들과 같이 갔대요.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서로 한 집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온 듯 이게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전혀 달라서 접촉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아들과 순례길을 한번 걷다가 와라. 그래서 그 감동 주신 대로 안식년을 찾아 그렇게 프랑스 어느 한 도시, 여기가 순례길 출발하는 도시인데요. 생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저기 산티아고라는 이 스페인 어느 한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장장 800km예요. 800km를 하루에 25km씩 꾸준히 걸으면서 이 두 사람이 33일 동안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들과 대화를 많이 했죠. 아들도 또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나와 이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한 집에 살아도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무겁게 이 순례의 길을 다녀왔다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했던 게 딱 하나였다 그래요. 그게 걸으며 기도하며 걸으며 기도하며 계속 걸으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전부 다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걸으며 기도하며 살며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기를 소망합니다. 걸으며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례자의 목적지는 산티아고라는 대성당이 있는 그곳입니다. 원래 이 산티아고라는 말은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의 유해를 이 스페인 땅 이곳에다가 묻었는데 그 위에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산티아고 대성당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한 1000년 전 일이라고 해요. 자,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저기 스페인 땅에 있는 한 도시, 한 대성당이었지만 우리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다다라야 할 그곳은 바로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준 바 3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이 순례자의 길, 그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대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루에 25km씩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많이 들려주시는 시간이구나. 주님이 내게 많이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감동이 있는 시간, 회개의 기도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로 채우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걸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라는 화면 보여주시죠. 박해라는 외적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소망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반대로 내면적 이 전투를 이야기해요.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해 진리의 지식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외부의 박해, 이건 전서고 후서는 내면에, 교회 내면에 들어온 영적 공격, 이게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교회 안에 배교의 모습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 안 되는 것 같아. 예수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 옛생활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는 배교. 그 다음 교회 안에 내가 머물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내가 그저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재림,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편지가 주후 대체로 65년 전후로 쓰여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 거짓말일 거야. 예수님 안 오셔. 라고 말하는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경고로 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잡아 주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후서에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 샛별 처방이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샛별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다 샛별을 보고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샛별은 아침에 주로, 새벽녘에 주로 밝게 빛나죠. 밤새도록 깜깜합니다. 어두움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도 저 새벽 미명에 샛별 하나가 떠올라서 이제 이 세상에 빛을 몰고 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샛별일까? 잘 모르겠어요. 왜 샛별이라고 부르는지. 새벽에 비추는 별이라 해서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원어로 이 샛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샛별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샛별은 금성이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 중에 지구에서 볼 때 제일 빛나는 별이 이 금성, 샛별이랍니다. 새벽의 샛별, 더 모닝스타라고 부르는, 이사야서는 이 별을 계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 새벽의 별, 샛별의 뜻은
빛을 가져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에 이 작은 불빛 비춰내는, 작은 별빛 비춰내는 이 금성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어둠의 환경일지라도 시련에 굴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견뎌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상징적인 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요, 이 샛별을 여러분께 어떻게 보여드릴까 싶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이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새벽 안 같죠? 여기에 이쪽에 금성이 뜨는가 싶어서요, 제가 이 소위 핸드폰에 있는 그 앱으로 여기가 금성이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금성이 맞대요.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샛별이 보입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 샛별의 모습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보일 거예요. 이제 보입니까? 목사님 왜 이랍니까? 이제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 더 찍었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보이시죠? 샛별이에요. 아침에 동틀역에 쫙 보이는 이 하늘을 너무 파랗게 이렇게 하늘이 찍혀졌습니다만 옆에 벽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새벽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주시는 주의 위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도들이 이제 유혹과 환란 속에서 신앙을 버리려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뿌리, 정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온다고, 이게 환란이 온다고 쉽게 흔들려서 버릴 그럴 게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 정통 기독교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윤리적, 도덕적 행동 규범을 생각나게 하는 것, 즉 타락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타락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윤리를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 대한 큰 고민이 생기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해야겠다 싶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꾸 깜빡깜빡하죠?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핸드폰 들고 나온다는 게 3살에 마우스를 들고 나와서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TV 리모컨은 냉장고 안에 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깜빡깜빡하는 거, 이 기억이 나야 될 건데 그게 뭐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한참 집중하며 그렇게 해야 생각날까 말까.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신다는 뜻은 저보다 더 심각하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야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나게 할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바른 진리, 우리의 정통신앙, 그리고 또 너희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나게 할까? 그 고민으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잊어버리는 건 사실 나이가 들면서 뇌 세포가 줄어들어서 잊어버린대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여러 환경 탓으로 이 기억을 잊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간들, 공포스러웠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대요. 그러면 이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가짜 기억이 생긴답니다. 그게 아닌데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그것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가짜 기억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왜곡된 기억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억, 바른 진리를 기억해내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 일어난 것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할 이단이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장 2절부터 호색하는, 진리를 비방하는, 3절에는 탐심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내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비유로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2장 6절로 8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이 어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인? 심령이 상한 의인이라고.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자꾸 유혹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이 롯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의인으로 삶을 살기로 부름받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심령이 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자꾸 유혹받고 자꾸 끌림받으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들과 함께 이 세속적 유흥을 즐기다 보면 바로 여러분의 영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떠나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무장을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팽배해진 신앙 사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피쿠로스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 지역을 꽉 채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사람은 다 원자로 만들어졌다가 죽으면 원자로 다 분해된다. 내세고 뭐고 그런 거 없다. 다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유혹과 그 탐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비판하기를 자신의 욕정에 뒹구는 돼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기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돼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2장 22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바로 이 탐욕의 육적 욕심에 빠져들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는 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예수 믿기 어려운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내용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에 경계선을 그어두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12절과 13절을 교독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항상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 뇌세포 감당이 안 되는데.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기억나게 하고 싶다. 어떤 거요? 그 진리.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그 진리를 다시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다시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내가 다시 보혈의 효염함을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장막은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이것을 일깨워 줄게. 게다가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더욱더 이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간증을 간절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죽고 나더라도,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난 뒤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게 아니다. 앞에 말씀드린 에피쿠로스라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인생을 생각하고 세상의 이치를 생각할 때 이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건 내가 직접 본 거야.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것을 봤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와 같이 살아본 사람이에요.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을까요? 그런 여러 경험 중에 아마 베드로가 이 경험이 자신에게 제일 강렬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7절 18절 다시 교독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산이 어딘지 아세요? 시내산 아니고요,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베드로가 예수 따라 저 산에 올라갔는데 호련히 예수께서 변하여서 그 모세와 그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 장면, 그때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 그 경외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깨달아진 그 진리의 깨달음이 베드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확실한 예수를 발견한 때는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알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강렬히 알 수 있었던 것, 예수가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어두움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 한평생의 세월을 그래 나는 순례자야, 그래 나는 나그네야 라고 작정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경험, 예수 믿는 그 뜨거운 감동, 그런 것들이겠지요. 오늘 그러니 우리도 예수만,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사형장에 들어가야 할 그의 모습입니다마는 너희들 나처럼 예수만 붙들고 살아라 라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교회 확 불질러 버릴 거야. 교회 다니면 내가 네 다리몽들을 확 부셔버릴 거야.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온갖 유혹으로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안 가고 싶게 만듭니다.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최윤식 박사의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저도 이 책을 보지 못했고 소개하는 글만 봤는데요. 이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엄청난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감소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교회는 아직도 이 반토막 난 교회의 교세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가도 되더라. 안 가도 되더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더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자, 이 책에는 일어났습니다. 2067년이 되면, 지금 전망대로 2067년이 되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 1000만에 가까운데요. 이 기독교 인구가 213만 명이 될 것이다. 2067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17만 명이 될 것이다. 213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요. 이단은요, 그때 되면 229만 명이 될 것이다. 이단이 정통 기독교 인구를 앞서는 그런 시간이 2067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에이, 지금 우리가 1000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67년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부터 44년 뒤에요. 44년 뒤에 이 땅에 살아있을 자신이 있으신 분, 나는 44년 뒤에 살아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시는 분, 자신 빼고 예상이 되시는 분, 일단 이쪽은 다 전멸이네요. 장용수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손을 들어야지. 손을 들어야지. 여기 계신 분 중에 44년 뒤에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시는 분. 그렇지, 민수야. 그렇지. 옆에 한민이 내 아들은 못 살 것 같아? 그때까지는 못 가겠대요. 그래도 그때까지 못 가도 환갑은 지나고 가는 기다. 여러분, 저도 자신 없어요. 그때 제가 94세. 어이구야. 지금의 기독교가 기성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많지요. 청년의 세대와 그보다 더 연소한 세대는 한국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44년 뒤에 정통 기독교는 이단 숫자에 밀리게 된다는 이 전망이 그저 허황된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67년 44년 뒤를 이렇게 불행히 전망하고 있지만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앞으로 부흥을, 2번의 부흥을 주실 것이다. 전망해요. 2번의 부흥.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은 이렇습니다. 1차 부흥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그 기독교 전래기 때 일어난 사도행전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대표적인 부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1950년 6.25 전쟁 전후로 이 땅에 일어났던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 소위 이때 민족 복음화 운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북쪽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남쪽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부흥은 우리가 이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개발 부흥기였고요.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말하면서 누가 그러대요. 60년대는 한 집에 애가 6명 정도 됐다. 맞습니까? 6남매. 듣고 보니까 이거 어디 한국에 했던 드라마 제목인 것 같은데. 6남매. 70년대는요. 한 집에 4명. 맞습니까? 70년대를 살아보신 여러분. 한 집에 4명.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가 대중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중 집회 부흥,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여의도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두 번의 부흥이 남았느냐면 이 책의 저자는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이 통일 준비를 위한 부흥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부흥. 그리고 통일이 일어났을 때 이 통일을 통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근데 단서 하나 달았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지금 이대로 말고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가나안 교인을 여러분 교인이라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나안 교인 쳐넣는 거 아니죠? 그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교회는 안 나가도 교인이래요. 가나안 교인을 교회에 숫자로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돌이켜서 주께로 돌이켜서 거룩한 회복, 곧 회개의 운동을 통한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이런 두 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만날 그날 때까지 그렇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한국교회, 우리는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일어나는 일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오늘 보고 있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요? 나의 고민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삶은 언제 끝이 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나는 이 지구촌은 언제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 여기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 그날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우리가 사모하는 내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앞으로 1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아니면 1000년, 2000년 뒤일지 아니면 10,000년 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내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는 그날 이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좀 많이 먹는 사람은 5끼. 그런 건 아니겠죠. 좀 적게 먹는 사람은, 되게 적게 먹는 사람은 1끼만 먹고 삽디다. 어쨌든 여러분 밥을 먹는 식사 횟수만큼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성경 다독하면 발생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있다고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면 그렇습니다. 곡기를 끊는 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럼 금식하는 거죠. 근데 금식하는 사람은 기도라도 하던데 성경 어찌 그리 가까이 대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줄 알고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교인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다인 교인. 이 교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반 위에, 집에 가서 선반 위에 딱 성경책을 올려놔요. 다음 주일 되면 이거 싹 꺼내. 요 위에 먼지가 앉았어. 그래서 이 교인을 뭐라고 부르냐? 후탁 교인이라고 부른다고요. 후탁 교인들, 후탁 교인들. 성경의 액세서리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 열어본 적이 없는 교인들. 그래 놔놓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래 놔놓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굶고 한 끼만 먹으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께 책망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하세요. 깊이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내가 깨진 마음이 되어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의 목사님 한 번 더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그 스페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왔답니다. 이번에는 아내랑 소통이 안 됐는지 아내랑 걷고 왔답니다. 넓은 길에는 아내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할 일이 있어 기도하고 좁은 길 한 사람밖에 지나가지 못할 때는 당연히 나란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 전에 안식년에 가서 20대 초반에 그 아들과 이 길을 걸었는데 다음 안식년 때 아내와 같이 그 길을 걸을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됐구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확신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희망 사항만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걸으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걸으며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한 세월 지나서 주님이 응답하셨더라.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긴 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에 주의하며 전적으로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성경 공부. 어느 교회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제일 안 할라 해요. 주일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시간 빼주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성경 공부까지 하냐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도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름 뭐지요? 행복 아카데미. 따라합시다. 행복 아카데미. 한 번만 더요. 행복 아카데미. 이 성경 공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행복 아카데미 하면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주일 오후에 오예배 다 마치고 나면 다들 반 녹초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 세월 동안 말씀의 씨를 뿌립시다. 확신 없이 뿌릴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겠나? 이거 싹이 나겠나? 그거 우리 확신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뿌리면 비난과 저주의 열매 외에는 우리가 거둘 게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한 세월 동안 정말로 예수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 쏟고 말씀 뿌리며 신음하면서도 말씀 뿌리며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가 이거 많이 묵상했죠.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정답만 말씀드리면 복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연하여 부드러워집니다. 고난이 오면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주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은 내게 제일 원하시는 건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귀는 걸 주님이 나에게 제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소통과 사귐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걸로 바빠서 그래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속에 나에게 스며드시는 그 주님. 고난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샛별같이 떠오르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주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샛별 바라보듯 주 바라보며 샛별 빛 비추어주듯 주의 말씀의 빛 비추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